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역사를 보면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리고 뒤통수를 쳐서 권세와 재물을 차지한 사람치고 끝까지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시대 이의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의방은 무신정변을 일으켜 고려 의종을 폐위시키고 무신정권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무신정변에 참여한 사람이 정중부, 이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방이 정변에 성공한 이후 자기를 도왔던 동료들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고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제거했습니다. 이후에도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을 하나하나 정적으로 몰아 죽여버렸습니다. 마침내 이의방은 고려 왕실을 조락펴락하는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태자비로 밀어넣어 외척의 권세까지 누렸습니다. 이의방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정적을 도륙했고 또 승려들의 반란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심도 잃어버렸고 무신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신정변의 동지였던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이의방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의방이 개경 사찰공사를 감독할 때 정균이 습격하여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가 친척을 완전히 도륙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소설에 보면 순례자가 지옥을 둘러보다가 지옥 맨 밑바닥에 사는 지옥의 대마왕 루키페르가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지옥의 대마왕 루키페르는 머리가 3개가 달린 큰 거인이었는데 각각의 입에 3사람을 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물고 있었고 두 번째 머리는 카시우스라는 사람을 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머리는 가룟 유다를 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자기가 모셨던 황제 카이사르를 배반하여 암살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배신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의 맨 아랫목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존귀한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숭배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배신의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세는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도 아수르 왕을 배신했다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 5세가 왕이 되자 호세아는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아수르를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디글랏 빌레셀은 매우 강력하고 잔인한 왕이었지만 그를 이어 왕이 된 살만에셀 5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살만에셀 5세와 그의 친동생이었던 사르곤 2세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동생 사르곤 2세는 호시탐탐 형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수르의 왕이 바뀌고 형제가 서로 갈등하는 상황을 틈타 아수르 제국을 배신하고 애굽에 줄을 대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동생 사르곤 2세가 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는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도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형의 계획을 이어받아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철저히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호세아가 망한 이유를 다 배신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아수르 제국을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호세아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배신하면 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배신해도 망하고 사람의 약속을 배신해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흥하는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